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받고 또한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비가 충분히 내렸고 또한 4월 첫째 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한다면 쓸데없는 곰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권능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또한 이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는지 집으로 비유한다면 아무리 좋은 큰 집도 대들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여도 많이 믿는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협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죄 없음을 다 확인하고도 그들을 내어주지 못한 이유가 이들의 반항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이들의 협박이 얼마나 참 끈질겼던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한 그 회개할 줄 모르는지 그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그 십자가를 위에서 바라보면서 네가 메시아거든 여기 한번 내려와봐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운명하셨잖아요. 이 운명하실 때에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얼마나 캐제를 불렀겠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끝났다. 여기에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지금까지 소망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얼마나 큰 시련과 절망 가운데 빠졌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흩어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 전세를 거꾸로 엎어놓은 곳, 오늘 이날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은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다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다 보여주셨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으며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분의 부활하심을 오늘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적인 부활의 능력이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면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탄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이걸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데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걸 내가 믿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것까지 믿는데 이 땅에 이분이 다시 오는 걸 안 믿지 않는다,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할 때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 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서 그 무덤을 보러 갔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다 두려워 떨는데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이 무덤에서 찾으러 왔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 바울 사도는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이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다. 이를 믿는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울 사도의 핵심의 메시지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알게끔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논리적으로 나를 좀 이해시켜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이 과학적, 의학적, 우리의 지식으로 될까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요,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적은 과학도 의학도 의술도 철학도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성경이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걸 다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믿는 자가 다 함께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2절, 우리가 53절을 보게 되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니. 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님 믿고 죽은 자들, 주님 안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죽음의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의 무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자예요. 우리는 어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부활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다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이 제자들이 가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가는 제자들 위해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얼굴을 보고 그런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그네인 줄 알았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자들이십니까? 제자들이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24장 지나가서 29절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엠마오로 다 도착해서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쭉 갔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랬어요. 축사. 그리고 그들에게 띄워줬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 두 제자들을 앉혀놓고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띄워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눈이 밝아졌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눈이 밝아지고 우리들의 가렸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귀가 열려지고요, 우리가 이분을 만나며 이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가면 3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그랬어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뜨거웠다는 표현이 뭐냐? 첫째는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이 감동되었다 이런 뜻이요.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자의 마음이 다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되면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을 정말 감동될 때에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인가 하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갈수록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인지 모르다가 그 축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고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미 뜨거워졌던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뜻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 첫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뜨겁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이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었더라. 문제는 뭐냐? 이 감동이 식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도 고난 주간인지도 모르고 이게 식어진 거 아니에요? 부활주일인도 부활주일인지도 모르는 거, 이 식어진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식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거 죽으면 식어져, 다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 서로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뜨겁다면 그 뜨거움이 유지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뜨겁고 좋아요, 그렇죠? 우리 부부가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계속돼서 70년, 80년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 이런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요, 정말 첫사랑 때문에 쭉 가는 거, 이게 가정으로 말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 우리 박성일 장로님하고 최성남 권사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 내가 가다가 결국 가나 봤는데 우리 최성남 권사님이 자기야 같이 가자 손목을 붙들고 어린애처럼 덜랑덜랑 하는데, 왜 먼저 갈라 그래?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연세에 이 나이에, 그치? 이거 행복한 거요. 아멘. 우리 강호식 장로님, 이봉순 고사님 항상 어디 가든지 교회에 올 때도 식당 가다 항상 두 분이 항상. 여러분, 벌써 이분들이 70이 넘으셨어, 그치? 이 세상은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어때요? 부부가 60이 넘어가지고 부인이 어디 간다 할 때 남편이 어디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이혼감이래잖아. 아이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 80이 돼가지고 남편이 아침에 눈을 바짝 뜨면 그거 의도받는 데잖아. 왜 안 죽고 또 일어나냐, 이렇게. 그게 불안한 거지, 그치? 첫사랑이 쭉 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가지고, 이거 행복한 부부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쭉 이런 성도는요, 이러한 성도는 행복한 성도요. 아멘. 이런 성도는 훌륭한 성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움이 식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상태.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식었던 것도 뜨겁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뭘 책망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의 책망이 그거였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탁 했던 이 마음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좋았던 이거, 이런 게 식어지면요, 우리 주님이 책망이 있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도 내가 이 사람들 다 버려도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어요, 막.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딱 확인하고 목격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딱 오신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야, 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교회 안 오면요, 말씀 안 들으면요, 그 믿음 떨어지고 쉽게 돼 있고요. 특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아이고, 나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니냐?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 너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반 정도가 고기를 잡으러 가 있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길 찾아오신 거예요. 얘들아, 많이 잡았냐? 아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저쪽 우편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식어져 있었지 모르지만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막 끌어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미리 나오셔서 바닷가에 나오셔서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떡을 굽고 고기 생선을 구워가지고, 왜?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걸 알잖아요. 비록 주님을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도 참 제자라고 하는 놈이 내가 죽어도, 내가 십자가 들어도 다시 산다고 얘기했는데도 잘할 줄 알았는데,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 그러는데, 믿을 만한 사람, 진짜 신앙 있던 사람이 이런 거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베드로라도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것도 친구들 같이 끌고 갔으니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게. 그럼에도 주님은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놓고 베드로가 나올 때 이거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네가 와 나를 떠나갔냐, 이 나쁜 놈아. 가려고 혼자 가지 왜 친구들은 왜 데려갔냐? 이거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물어요. 요한아,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물었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 근심이 뭐예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부활절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문인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이 진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부활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도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뜨거운 것이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의 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